추석 구정 명절이 일주일 잘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구정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많은 눈이 와서 눈 치우다가 구정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식구들이 와서 함께 이렇게 치우니까 좀 덜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역시 성경대로구나. 숫자가 많다는 게 이게 키울 때는 힘들어도 이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리 눈이 오고 눈이 와도 애들까지 나가서 다 한 번씩 미니까 면비트가 그냥 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힘들지만 그러나 더 큰 보람을 우리 주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관한 말씀을 앞으로 오늘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주제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한 번만 더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TV가 나오고 그리고 TV를 통해서 예배가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유튜브 같은 동영상을 통해서 일반 교회도 예배를 드린 시대로 변했습니다. TV가 예배를 방영하는 그때부터 계속 나온 질문이 있어요. TV 혹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래전부터 나온 질문이에요. TV로 집에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나 예배 드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죠. 과연 그게 예배일까 하는 겁니다. 지금은 동영상이 너무나 많이 보편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게 과연 예배일까 하는 질문이죠. 2020년 코로나가 오면서 한국과 전 세계 성도들은 집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그렇게 드렸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미 예배 드려진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나 집에서 예배 드렸어. 이게 이미 몸에 있기 시작했어요. 한 2년 정도 우리가 그렇게 시간 속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에게도 똑같이 집에서 예배를 영상을 보며 드린 예배가 맞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해답은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기본적인 것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예배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 가장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것이 솔로몬 시대에 오면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을 사는 저나 여러분들은 예배당 혹은 교회라고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성막, 성전, 교회, 예배당 이런 같은 의미로 우리가 놓고 보았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성막을 지어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라. 오늘 말하는 교회를 이루라는 것이죠.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알려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에 대해서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성경이 알려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야, 이분이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확인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 여러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확인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가 어느 곳에 있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먼저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첫 번째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모습이 어쨌든 간에, 내 모습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든 아니면 애굽에서 나올 때 좋은 옷을 입지 못하고 떨어진 옷을 입고 나왔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했는지 아니? 내가 너에게 가장 원하는 건 첫 번째 이거야. 나는 너를 보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바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자녀를 보지 못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부모가 자녀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고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부모의 마음속으로부터 지금 끓어오르는 소망이 뭘까요? 내 아들 성공, 내 아들 부자, 내 아들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자녀를 보는 거예요. 내 자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랫동안 자녀를 보지 못한 부모의 마음속에는 성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 있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 자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시달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돌도 날랐어요. 육체적인 노동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손들이 아름다웠을까요? 깨끗했을까요? 지금 현대적인 여성들처럼 매니큐어를 칠하고 아름답게 꾸며서 주님 앞에 나타났을까요? 아니죠. 얼굴도 투박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너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 너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너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란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나는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보고 싶어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장소,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공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멈추고 1년 이상 시내 산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 집, 내 땅을 얻고 거기서 열심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너는 빨리 가서 성공하고 싶고, 너는 빨리 가서 너의 집을 만들고 싶고, 너는 빨리 가서 쉬고 싶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 바로 그것은 성막을 짓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 저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듣고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나를 받아주실까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자기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이 땅의 어떤 보석보다 더 소중한 자로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계셔, 이렇게 말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좋아하실까?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 이 모든 질문을 한 번에 다 없애버리는 그 질문이 바로 뭡니까? 그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예, 너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 42절에서 4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막은, 교회는 구경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성막은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약속한 장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내가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할 수 있느냐?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하는 것하고 공동체가 하는 질문은 달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든지 계시지만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가장 쉽게, 가장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거야. 나를 만나고 싶니? 그럼 너희가 그 장소로 와. 이렇게 알려주신 곳이 바로 어디라는 겁니까? 성막이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도 신을 섬겼기 때문에 신의 형상과 신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민족, 모든 국가들도 똑같이 신의 형상을 만들고 이름을 지어주고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신의 형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신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서 만든 거예요. 정치적 이유로 만들었던, 아니면 가정의 복을 받고 싶어서 만들었던,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들이 만들었던 그 신이 명령해서 그 장소에 지은 신전과 형상은 없습니다. 성막과 성전, 교회의 위대함과 중요성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막과 성전,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왜 어깨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리 크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있는 오르겐 하나가 억이 넘는데요.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는 성도가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인대요. 어깨에 힘을 줘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어요. 반대로 작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깨가 이리 짓눌려 있어요. 부끄럽게 여겨, 창피하게 여겨요.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모인다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왜 거룩합니까? 성전이 왜 위대하고 멋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교회가 작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여기서 떠났어. 나는 여기 없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랑했거든요. 야, 예루살렘 성전을 봐. 하나님이 여기 계셔. 얼마나 화려하니.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얼마나 크고 화려했겠어요. 아침 햇살이 비칠 때에 황금에 반사되어서 빛나는 그 황금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이 자부심을 가졌고 자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거기를 떠났다. 나는 거기에 없어. 그러나 그들은 건물의 크기를 자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다 부서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성막과 성전과 교회는 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와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고 싶어 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울 것을 명령하셨고 그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세웠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한 번만 더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거기 가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들판에 가서 하나님 만난다고 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지만 누구든지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공동체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만나고 싶니? 거기 와. 거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회막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중요한 뜻이 바로 뭐냐면 예배를 올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돕는 의미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말에 중요한 전제 조건을 글로서 좀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말은 성막, 성전,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전제 조건이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성막, 성전,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만나기 위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전제 조건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예배 드린다는 올바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가슴에 품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참된 예배자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라면 예배에 절대로 늦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늦게 나온다는 말은 예배자가 만왕의 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회장이나 사장님이 이야기합니다. 내일 당신 자리에 내가 출근할 때 기다리고 있겠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 출근한 직원이 지각할까요? 일찍 갈까요? 회장이나 사장이 기다리고 있대요. 내 자리에서. 그러면 그 직원이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기다리든 말든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리고 늦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을 믿는다면 일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참된 예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만나러 설레는 마음, 뛰는 가슴을 하고 교회로 나오는 성도이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거야. 내가 거기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는 그냥 여러분들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예배당 가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 교회를 간다고 말하면 오늘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셔. 이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임, 뛰는 가슴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오는 사람이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그 영은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이미 하셨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거야. 나는 너희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너희를 너무나 보고 싶어. 나는 너를 만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먼저 거기에 있을게. 여러분, 그것이 성령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주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이 그 주님을 만나는 설렘으로 뛰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제가 이제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예배 형식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지만 이 의미를 아시면 그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누구를 찾으십니까? 나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나와 손잡고 영광과 축복이 있는 길로 걸어가고 싶은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찾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올바로 예배하는 자, 참된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할까? 그 사람이 나빠서?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못해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왜 멸망받았을까요? 예배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심이 믿어져서 설레는 마음, 뛰는 가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분은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올 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앞 사람의 뒷꼭대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예배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내 앞에 하나님 계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와서 혼자 찬송하고 간다면 그건 찬송이 아니죠. 자기 위로받기 위해서 혼자 부르는 노래죠. 여러분, 예배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내 앞에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니까 내가 그분 앞에 드려야죠. 내가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답답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계신다 하고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무릎을 꿇었는데 답답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어떤 문제 해결을 기도하러 나왔는데 답답한 거예요. 기도하고 눈을 감았는데 어두움만 보입니다. 이런 그 사람의 기도를
올바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보시면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십자가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말하지만 그분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뜻이면 아버지 뜻에 순종할게요. 여러분, 그 기도가 왜 나오겠어요? 앞에 그분이 계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무릎 꿇어도 답답해요.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깊은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도요, 본인이 답답해요. 이러면 답답하니까 본인의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면 또 답답해요.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도 답답해요. 이건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왔으면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러 왔다는 말은 하나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면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어두움만 보고 가는 거예요. 어두움만 보고 가니까 어두움 보고 기도해 보세요. 더 답답하지.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게 낫죠.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있어요. 그 참된 예배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과 손을 잡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를 목동이었던 다윗이, 무식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시인이 되어지고 최고의 왕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수많은 위기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예배자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왜 예배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쏙 들었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나는 너무 그 다윗이 좋아. 왜 그랬을까? 다윗은 참된 예배자였어. 그 참된 예배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셨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앞에 계시는데 그럼 어디 앞에, 그럼 자기 바로 앞에 있다는 뜻보다는 나의 오른쪽에 계심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윗은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그냥 하지 않았어요.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수많은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답답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아니, 돈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여러분, 돈 없는데 기쁘고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계속 죽느냐 사느냐 광야에서 쫓겨다닙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니까 나는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니까 내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도 내 영혼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어려움도 힘든 것도 그 기쁨을 이겨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을 우리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보다, 저와 여러분보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더 똑똑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걸어갔던 참된 예배자였어요. 다윗이 걸어갔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이 저나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손잡고 내 가는 길을 복된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보고 걸어가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요, 돈이 있어서 힘들어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돈 없어서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들 많은 돈을 벌어들일 때 부러워하지만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밤잠 못 잡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요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직장인들은 노력 안 합니까? 열심히 노력하죠. 내가 노력하는데 월급이 적은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그래서 돈은 많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렵지 않는 사람 없고 힘들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라도 다윗은 기쁘게 즐겁게 자기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항상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공식적인 예배와 내 개인적인 예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일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여러분 그것을 해결해 줄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답답하지만 길이 안 보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보고 걸어가니까 밟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나보다 더 못 배운 다윗,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함으로 이렇게 걸어갔다면 내가 더 성경 많이 알잖아요. 내가 성경 공부 더 많이 했잖아요. 내가 다윗보다 더 많은 지식이 높잖아요.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우리 한국인은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고등학교 졸업 이상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다윗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서 다윗처럼 힘들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지만 또 잘 나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보면서 교만이 오면 낮추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주실 내일을 향하여 걸어가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